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혹은 주로 불립니다. 그런데 고향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을 비롯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혹은 그 목수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그렇다고 꼭 잘못된 혹칭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도 나다네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셉의 아들 나사는 예수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요셉의 아들이란 칭호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신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다윗의 자손임을 생각할 때에 그의 칭호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칭호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단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마리아가 그 어떤 여자보다도 바로 믿음이 좋았듯이 요셉 역시 그 어떤 남자보다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불리기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바로 의롭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가? 바로 이 요셉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친이 되었습니다. 바로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과 약혼한 상태에서 수태하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대 사이에서 약혼한 여자는 결혼 전이라도 남자가 죽으면 과부가 될 정도로 이 약혼은 결혼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을 그의 남편이라고 했고 20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를 내 아내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혼자가 결혼도 전에 바로 수태를 하였으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법대로라면 마리아는 가늠한 여자가 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차마 그 지경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부정하다라고 생각되는 여자와 결혼할 수도 없으니까 큰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셉은 모두를 위해서 마리아와 약혼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마리아의 잉태는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낳을 아들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사자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요셉이 꿈에서 들은 주의 사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부대로 행하여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일인 것 같지만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결코 순종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보다도 관습과 감정과 사람의 시선을 앞세웠다면 마리아를 데려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의 사자를 통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고 결국 예수님의 육신을 부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믿음으로 여행하여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지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을 때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방문을 받죠. 그래서 그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아기 예수가 이곳에 있는 곳, 바로 누워있는 곳 이르렀고 바로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찾는 과정에서 헤롯의 도움을 받았는데 헤롯은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거든 자신에게 고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 한다 말했지만 실은 아기를 죽일 작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의 마음을 알 길 없는 이 박사들이죠. 왕이 어떤 심보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서 예물을 드린 후에 헤롯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현명하여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서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 조금도 여유를 두지 말고 곧바로 행하라고 하는 이 초급한 아주 급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도 살펴보지 않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와 산모를 데리고 애굽으로 먼 곳으로 급히 떠난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셉은 말씀하신 대로 헤롯이 나쁜 의도를 품었다라고 하는 것과 급히 애굽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었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셉은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지시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역시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살았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아주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